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런 문학적 표현을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참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또한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 노예들이 들어야 될 주인의 음성이다. 주인님의 음성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성경이 기록될 때 그 글씨에, 즉 성경에 기록된 글자에다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 숨결 혹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진흙이 사람이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진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은 그 글자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글씨에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에 살아있고 반드시 믿는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글씨이기 때문에, 그 글씨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글씨를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십니다. 완전한 축복의 땅, 거의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시대까지 인간은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결국 철저하게 불순종한 인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은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그 많은 민족 사람들 가운데 부르셔서 제3의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재료를 삼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즉 이제부터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제부터는 시작하시겠다. 그 대표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완벽한 천국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의심만 했지, 그리고 불순종으로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자리를 그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으로 복의 자리로 만드시는 창조를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돈과 지위와 권력과 혹은 좋은 학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고 불러내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다음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재료로 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창조를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제 너는 어디 가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덩어리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여기 살게 해주는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로 가든 나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의 자리로 만들어질 것이다. 즉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 있는 곳을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다 갖춰서 밥상을 차려주는 축복이 아니라 네가 어디서 뭘 하든 네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너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능히 이루어내는 그곳이 감옥이든 바벨론 노예로 끌려가던 장소이든 또는 조카 롯은 요단강 들판 좋은 땅을 갖고 너는 헤브론 산지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네가 서 있는 곳을 축복의 자리로 창조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네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믿은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혹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파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MBTI라는 심리 검사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첫째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 없는 데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냥 외모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 아니면 옷을 참 잘 입는 사람? 아니면 마음이 착한 사람? 아니면 야가 빠진 사람? 아니면 참 좋은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누구냐라고 평가할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할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만나면 나하고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여러분을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 만나면 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같이 밥 먹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술 마시고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만나면 하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얘기를 잘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잘하고 또 여러 대화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서 술 마시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만나면? 또는 여러분 만나면 골프를 치러 가기를 좋아할까요? 골프를 잘 치니까. 아니면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방 가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만나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제가 바라는 거지만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하든 봉사하고 섬기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일까요? 또 한 가지 더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식과 손주 얘기? 아니면 개, 고양이 키우는 이야기? 아니면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씨 이야기? 아니면 병원 가는 얘기, 약 먹는 얘기?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물론 우리는 사람 만나서 언제나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진정 가장 듣고 싶어한 보람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가끔씩은 이 얘기를 듣고 감동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 윤석열 씨나 이재명 씨 이야기, 아니면 골프 치는 이야기, 노래방 가는 얘기, 술 한잔하며 여러분 시시껍 뭐라고 합니까? 시시한 이야기, 아니면 손주 자랑,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얘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나 만나면 뭘 듣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만나서 무슨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하나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인식할 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좌우명, 여러분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는 누구에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제3의 창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이제부터는 에덴 동산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의 역사를 창조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고 이걸 증거하고 이걸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결국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합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구두수선 일을 하게 되고 구두 판매를 하다가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작정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사실은 제대로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카고 제1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수천 명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무디 선생의 전도 집회를 통해 100만 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신학교 근처에도 못 갔지만 무디 신학교를 세워서 여러분 정말 수만 명의 선교사와 목사들을 길러낸 무디 신학교까지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무디는 신학교를 나오지 못했지만, 세상 지식은 전혀 없었지만 100만 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수만 명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이다. 무디는 성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을 가장 잘 알았고 성경 말씀을 가장 잘 믿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골동품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는 아예 이 PPT 프로젝트로 다 보여주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교인도 많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골동품이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운동력, 활력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말씀,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어려운 질병에 걸려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만났고 깨끗이 치유가 됩니다. 이제 그는 새 삶을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자기는 건달 깡패로만 살아와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제가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아무리 거듭났지만 이 직업을 가져라 저 직업을 가져라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형제님, 이제부터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그런데 이분은 배운 게 없는지라 여러분 그냥 고지곳대로 그렇구나,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소금이 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소금 장사를 하라는 모양이다. 그래서 실제로 소금 장사를 마포시장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서해안 염전도 구입하고 그 염전 땅이 개발이 되어서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업을 일구게 되고, 그 기업을 가지고 이분은 정말 수백 개의 교회를 대한민국 각처에 또는 전 세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나는 이제 빵 만드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빵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꽤 유명한 제빵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믿는 건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골동품처럼 바라만 보는 사람보다는, 그게 비록 때로는 무시한 신앙처럼 보일지라도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소유하는 길은,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증거를 더 드립니다. 언제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바룩 샬렙이라는 사람이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노벨상을 받은 약 450명을 종교를 조사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65.4% 427명이 기독교인이었고 21.1% 138명이 주이시 유대인이었고 나머지 종교, 무종교 내지는 여러분 기타 등등 사람들입니다. 합하면 주이시와 크리스천, 즉 성경을 읽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비록 종교는 약간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 65.4%와 주이시 21%를 더하면 86.5%, 거의 10명 중에 9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따라다닌다고 내가 위대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따라다닌다고 내 배가 불러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숟가락이라도 떠서 먹어야 내 배가 불러지는 것이고요. 위대한 사람 백날 쫓아다녀야 소용없습니다. 위대한 삶을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약속대로 살아있는지,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지. 사람 따라다녀 봐야 얻는 건 딱 한 가지뿐입니다.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이 사람 따라다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지 피바디라는 신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무실에 일하는 소년에게 내 성경책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성경책을 들고 오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성경책을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때 이 피바디 신학자는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성경을 소중히 여겨라. 지금은 네가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앞으로 너의 삶에서 성경이 너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부턴가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성경 말씀이 데리고 다닐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워싱턴 DC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들에게 공격하라 명령을 내리면요, 어느 나라든 불바다가 되고 아마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도 여러분, 전진하고 공격하라는 대통령의 명이 떨어지면 수십만 미군들이 한 나라쯤은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수천리 밖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능력이 있는데 말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있는 글씨라는 것입니다. 단지 소설책이나 철학책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그 말씀 그대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고치러 왔다가 주님이 감동받아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마. 그럴 때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로마 군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방인인 저희 집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이 곤란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셔도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천리 떨어져 있는 로마 황제가 백부장에게, 유대 땅에 있는 백부장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황제도 로마 궁궐에서 말하는 명령이 수천리 떨어진 유대 땅에서 그대로 시행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이 왜 안 낫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안에 있는 믿음대로 되라.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요, 주인의 명령서이며, 또한 성경 안에서 그 간절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곳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와 같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 진퇴양난의 도간에 든 쥐 같은 그런 인생이 혹시 그런 자리에 처한다면,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이미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바닷속에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키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룻밤만 지나면, 날만 밝으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홍해바다에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그 하룻밤, 그 밤을 넘기지 못한 채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를 파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 묘지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암 식구 여러분, 사람들은 10,000명이 넘는데 가진 것은 보리빵 5개밖에 없을 때, 혹은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이 극심한 가뭄에 마지막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고 나면 이제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 환경과 조건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어린아이의 보리빵 5개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는지 성경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우리의 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형통함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서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서 반드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아버지 믿는 대로 이루어지고 역사함을 믿습니다. 한 신학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